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스가랴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함께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6절, 17절입니다. 스가랴 1장 16절, 17절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실 코로나19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그런 여파로 세계가 어찌 보면 일시 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사실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사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군 트럭을 동원해서 시체를 운반해야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굉장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 하나는 사람 관계의 파괴입니다. 이 서로가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일을 겪으면서 또 다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 번쯤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중요한 부분, 그것은 관계가 파괴돼서는 안 된다. 관계가 이렇게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의 관계가 더 멀어져서는 안 된다. 이 사람과의 관계의 파괴, 이것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더하게 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서로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서로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몸은 좀 떨어져 있어야 되지만, 몸은 좀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몸은 악수도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의 관계는 더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들이 한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역사의 한 장면이기는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고 교회는 큰 소용돌이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6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교회사에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일인고 하면 사실 어떤 사람들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그 감옥에 투옥되는 성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감옥에 가지 아니하고 사회에 남아서 있는 성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신사에 절을 하고 또 이 자기의 신앙을 잠시 잃어버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한 갈등이 생기게 되어졌고 또 관계가 파괴되어져서 결국 교계의 큰 분열로 이어졌던 이런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 참석하는 사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감염이 되어진 사람,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 어느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이렇게 감염되어지면 그 교회의 관계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감염되어진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어지는 관계의 파괴, 이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그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또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은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해야 될 것, 그것은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런 시간에 주님의 특별한 신방을 받고 또 내 마음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마음 가운데 없어야 될 것을 이렇게 없애고 또 내 마음을 순화시키고 정화시키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다시 한번 내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점점 줄어가죠.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버리시지 않았는가? 또 더 나아가면 온 세상이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과 같이 Return to me,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저 바벨탑을 짓는 그 무리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Return to me, I will return to you.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가리라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능력 가운데 안전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 인생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중심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데 큰 선물을 가지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I will return to you, Jerusalem, with a mercy.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는데, I'll return to you, Jerusalem. 이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는데 무엇과 함께? With a mercy,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냥 몸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with a mercy, 아주 큰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 예루살렘에 너희들에게도 돌아가리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자비와 또 사람이 주는 선물은 그 크기가 그리고 또 그 질이 제한적입니다. 제가 주는 선물, 이게 뭐 얼마나 성도님들에게 주는 선물,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다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자비와 하나님이 가지는 사랑과 하나님의 가지는 긍휼을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태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이 땅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큰 선물의 보따리,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의 일들을 생각해 보죠. 저희들도 자랄 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회초리도 맞잖아요. 맞으면 그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제가 자식을 때려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나를 때릴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를 때리면 반드시 그 다음에 끌어안고 우시더라고요. 그 울음의 의미는 그 우시려면 때리지를 마시지 왜 때리고 울으시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때리신 다음에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시장에 가서 뭐라도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오십니다.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오세요. 또 필요한 신발이나 양말짝 하나라도 사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우리한테 주시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비록 멀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떠났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내가 멀리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때는 with mercy, 자비를 가지고 오리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오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또 하나 돌아오실 때의 내용이 그 뒤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긍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그 긍휼 속에는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너희 속에 다시 건축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주고 계신 내용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너희들 중에 그 내 집이 건축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 의미는 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집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 집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시고 주인이 되어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다시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자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돌아가면 그 속에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집이 여호와의 집이 건축이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 속에 있었던 그 지저분한 것들 다 제거하고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 너희와 함께 임재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잃어버린 길을 찾게 되어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상처들이 치료함을 입게 되고 마음에 멍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녹아지게 되고 갈 곳 없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평안을 얻게 되고 그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잊게 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 건축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국의 토마스 무호경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참 믿음이 좁으셨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호경이 다른 사람들의 중상모략을 당해가지고 결국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가 이 사형 선고를 받는 재판정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사형 선고 언도를 했습니다. 정말 무고하게 사형당하는 장면이 자기의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때 어떻겠습니까? 정말 펄떡펄떡 뛸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호경은 재판관을 보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재판관님,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당신에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혜택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무호경이, 친구요,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바울과 스데반 집사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미워서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사형의 언도를 내렸지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신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손을 잡고 함께 영원토록 사는 행복한 친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재판관은 충격이겠지요. 충격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는 당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선한 말을 나에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호경이 하는 말이, 내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큰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다시 주님이 I will return to you, Jerusalem, with a mercy. 다시 돌아오실 때에는 큰 자비를 가지고 돌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주실 것은 그 성읍이 넘치도록 풍성하여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오면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 돌아오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축복, 성읍이 넘치도록 풍성하여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긍휼과 풍성한 은총을 함께 가지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 어려운 때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 그것이 숨겨져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 이 배 안에 우리가 타고 가는 지금 이 어려운 배 안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 함께 기억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증기선, 참 이 석탄을 떼가지고 가는 배,
그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 백사스를 마련해가지고 배에 승선하게 됐습니다. 근데 출렁거리고 참 오래 항해야 하는 그 배 속에서 정말 이 친구의 또 다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배고픔이었습니다. 배고픔.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런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 그 배 안에 좋은 식당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갔던 비스켓 그것만 가지고 연명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그것도 떨어지니까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그러니 이게 옛날에 우리 나라에서도 미국에 가려면 한 달이 걸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하다 참다 못해가지고 지배인에게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프니 제발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좋으니 저한테 좀 조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제 남은 비스켓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며칠 동안 비스켓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배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겠어요? 짐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당신이 산 배 티켓에는 음식 값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왜 비스켓만 먹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배 가운데에는 우리가 만난 코로나19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배고픔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풍성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끓이지 않는 생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더욱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 나가면 우리 주님은 큰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또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Return to me. I will return to you, Jerusalem, with mercy.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정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
with a mercy, 가지고 계신 그 축복의 선물의 보따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날이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누가 뭘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스스로 다운되어지고 어두운 그림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영적인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남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I will return to you. 제루살렘 with a mercy.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돌아갈 때에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주머니를 보따리를 가지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이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다시 건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성읍에 풍성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멈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돌아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주의 긍휼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실 때 큰 자비와 큰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너희들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